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40일 전교인 구역별 성경 통독 19번째 날입니다. 이번 주부터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읽어야 할 범위는 1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어제 전교인 성경 통독 특강을 할 때 제가 구역 식구들에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과 추억의 차이점은 뭘까요? 제가 호기심으로 생성형 AI 챗 GPT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기억은 일반적으로 사건이나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인지적인 능력을 나타내고, 추억은 특정한 감정적인 경험과 연관된 기억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감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예를 들어 학창 시절에 외웠던 수학 공식은 기억나지 않아도 수학 시간에 긴장했던 느낌, 수학 선생님이 썼던 금태 안경과 회초리, 무서운 표정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추억은 아니지만 특정한 감정적인 경험을 통해 머릿속에 기억된 것이지요. 여러분, 민수기에서 기억나는 사건이 혹시 있을까요? 평소 알고 있는 민수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 뭐가 있습니까? 이 질문도 어제 특강을 할 때 물었는데 다른 때보다 대답하는 분들이 좀 적었습니다. 실제 민수기는 창세기나 출애굽기, 또 레위기와 신명기에 비하면 약간 애매합니다. 다른 책에 비해 다양한 내용들과 사건이 일반적인 흐름이 없이 산발적으로 뒤섞여 있습니다. 또 뚜렷하게 구별되는 구조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출애굽기 같으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성막을 만든 이야기이고, 레위기는 그 성막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제사의 다양한 방법을 가르쳐 주지요. 반면 민수기는 딱히 일관된 한 주제로 묻기가 어렵습니다. 레위인의 직무, 절기, 제사의 종류가 나오기도 하고,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야기가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기록됩니다. 또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 같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상속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민수기 27장과 36장에 갑자기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민수기는 이성적 방법으로 접근하면 기억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추억의 방법으로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논리적인 전개를 통해 민수기를 이해하기보다 중간중간 언급되는 사건이 민수기 전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 신앙인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이것 생각하며 읽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점에서 본문 24절에서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감정적으로 어떠십니까? 내용은 완전히 다 몰라도 여호와가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얼굴을 비추고 은혜를 베풀고 평강을 주신다고 하니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요. 흔히 이 구절을 아론의 축복문 또는 제사장의 축복문이라고 말합니다. 주일 예배의 제일 마지막 순서가 축도이지요. 목사님이 두 손을 들어 회중에게 복을 빌어주는 순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시작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목사님들이 보통 축도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의 축도는 목사님만 해야 하고, 또 축도의 내용은 고린도후서 13장으로만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미국 장로교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장로교는 한국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현지 예배 축도를 목사님이 아닌
전도사, 심지어 평신도 중에서 축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아닌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로 축도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평소에는 대부분 목회자들이 축도를 하지요. 그러나 목사 안수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예배 중에 축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예배 중에 이랬다면 그 교회는 2단이라고, 아니 3단이라고 정죄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목회자에게만 축도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다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축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4절 26절은 하나님은 제사장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이런 내용으로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 아론이 오늘날로 하면 누구겠냐라고 물어본다면 단박에 목회자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담임 목사님 생각할 거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빛 아래에서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신약 성서까지 가지 않더라도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며 그들을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지요. 교회 안에서 당연히 목사님, 그 중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성도에게 복을 빌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가정에서 복을 빌어주는 목회자로, 일터에서는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 선교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매일 사형리를 통해 전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어 복을 선포하고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와 칭찬의 말이 되라는 것이지요. 섬김받기보다 섬기려 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라는 것입니다. 즐거울 때는 함께 웃고 슬플 때는 함께 울어주고 마음 다해 공감하며 배려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의 언어와 행실을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인가 입니다. 오늘 본문 제사장의 축복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줄 때에 가장 아름답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의 마음으로 상대에게 복을 빌어주고 상대방이 잘 될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 되라 말씀합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민수기를 읽어가실 때 좀 어려운 내용 나오겠지만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있는 구절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를 시작하여 이제 민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간중간 어려운 말씀도 나오겠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말로 서로 복을 빌어주며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삶 속에서 영적 제사장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을 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다 약속하셨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